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이 빵집 가게가 한 빵집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납품된 이 버터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 정량보다 조금 이렇게 작아 보인 겁니다. 모자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납품된 버터를 일일이 이렇게 저울에다가 달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측한 대로 정량 미달이었습니다. 화가 난 이 빵집 가게 주인은 이 농부를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변상을 요구하면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농부는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던 중에 재판관은 농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저울 살 돈도 없어서, 저울이 없어서 이 버터를 만들 때 그동안 빵집에서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을 가져다가 그 규격에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이 빵집에다가 그렇게 버터를 납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과업자가 빵집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조금씩 빵의 양을 줄여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농부는 그 빵집에서 만들어진 이 빵을 가져다가 그 빵의 규격에 그대로 맞춰서 버터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 빵집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빵의 양을 조금씩 줄였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가운데 자업, 자득,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렇게 사자성어나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힘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힘주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서 예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자연 질서 안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죠. 자연의 법칙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열심히 심지 않으면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품종 또 얼마만큼의 양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에서도 이것은 결코 참으로 예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영적 거장이었던 D.L.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이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렇다고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담담히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그 사람을, D.L. 무디 목사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오랫동안 도망하던 자였는데 잡히고 만 거죠. 그래서 잡힌 즉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설교 중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뿌렸던 씨앗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진리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진리를 증명하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결과 자기가 심은 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왕도, 엘리 같은 제사장도, 또 예언자나 선지자나 많은 백성들도 모두 다 자기들이 뿌린 그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게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이 행한 악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나요? 무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행한 결과, 그는 이제 사울 왕에게 온전히 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행한 악행을 잊지 않으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결국 그들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그리스 제국과 그 막강했던 권력자들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또한 한 세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른 결과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박해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조상들이 성경을 그냥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노예 제도를 유지한 결과 남북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예의가 아니죠. 100년 전에 프랑스인들은 매년 그 거액의 재정을 이렇게 투자해서 들여서 불경스러운 책들을 출간하는데 그렇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자손들이 거둔 그런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였죠.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파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은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되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참수를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또 폭동으로 죽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8절에서도 의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장 10절에서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날 어쩌면 우리들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날, 과거에 몇 년 전에 아니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뿌렸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는 현재 오늘 우리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뿌리되 제대로 뿌려야 됩니다. 잘 뿌려야 되죠. 적당한 시기에 뿌려야 됩니다. 아무 데나 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겨울에 뿌리면 싹이 나지 않고 춥고 말지 않습니까? 뿌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우리들이 이 씨앗을 뿌릴 때, 심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 그것은 먼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들, 이 심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로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는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농부가 이렇게 씨를 막 열심히 이렇게 뿌리다가 실증이 난다고 해서 뿌리는 것을 중단하거나 또 뿌려놓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뿌려야 되고 가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면 이 농부처럼 길이 참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은 지속적인 노력, 끊임없는 노고를 필수적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죠. 또한 자신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푸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둠과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조급한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둠의 원칙은 기회 있을 때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어야 한다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심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을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금 심을 수 없는 때도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우리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더라는 거죠. 모릅니다.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오늘 지금 이 시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니 좀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좀 기력이 회복되면, 안정이 되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좀 어려우니 사업이 잘 되고 잘 일이 풀리면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불과하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회라는 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조각가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렇게 작업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런 조각품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품을 보니까 얼굴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덮여 있는 겁니다. 얼굴이 좀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이 발에는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조각품이 왜 그렇습니까? 왜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그것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발에는 날개들이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왔다가 금방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떠나면 우리는 그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조각품의 이름이 뭡니까? 이 조각품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바로 기회라는 이 말의 특징을 이 조각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의 씨앗을 그러기에 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섬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이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또 씨앗을 파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선행의 씨앗을
뿌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보내주신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